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전영기 권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공독하실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연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생명나무의 길을 숨기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걸 보시면 24절 후반절에 보시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생각하니까 또 어른들이, 또 부모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따르는 게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죠. 이 사랑하게 되면 하여튼 눈물이 안 타러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꼭 여러분 주인공을 삼아서 사랑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뭐죠?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처럼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한없는 인내가 또 따라와야 되죠. 그 인내와 사랑이 안 따라 나오면, 만약에 사랑이 없는 인내 같으면요 폭발할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 어떤 절제가 없는 사랑이 되면 아마 아이들이 망쳐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은 참 고통과 아픔, 희생이 따라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어린이 주일, 또 이제 이번 주말 되면 또 어버이날, 또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게 항상 따로 나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생각해볼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시더라고요. 항상 자기를 제한하시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고통을 감내하시는 분이시 또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꼭 부모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니까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가죽이라는 것, 그러니까 가죽옷을 만드는 배경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로 짐승을 죽이는 죽음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거죠. 왜?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사람을 죽이자니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신으로 죽였던 것이 짐승이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사람의 옷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죄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플러스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난 게,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면 부끄럽잖아요. 그 다음에 수치스럽죠. 이게 따라 나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우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죠. 방어 기제를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가리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가렸던 그 옷은 어떤 것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리니까 그 태양이 비치면 이 나무들은, 식물들은 에너지가 수증기 계속 물이 들어가야 나뭇잎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라졌어요.
그리고는 앞을 가리니까 어떻습니까? 반나절만 지나도 이 수증기가 날아가 버리니까 바싹 말라서 이렇게 이틀을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리게 되면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뭇잎으로는 안 된다,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가릴 수 있는 옷, 바로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를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자 비로소 그들은 안심하고 평안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를 원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가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셨죠. 이 가죽옷은 그래서 다른 의미로 이렇게 됩니다. 제사라는 의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제사는요, 모든 죄가 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역사, 이게 바로 제사거든요.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안과 평안을 얻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죠. 사람 속에 계속적인 죄책감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가려져야 일상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죽옷은 바로 예배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겠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걸 첫 번째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중요한 게 왜 그렇겠습니까? 가족은 부끄러움이 있어도 비록 살인하는 자식이어도 내 자식은 그 사랑으로 덮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랑으로 그걸 덮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비록 부끄러워도 가족은 내 식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첫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 비로소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속에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상대방의 그 허물과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덮어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곳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서 여러분 편찮으신 분들이나 또 어르신 분들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을 돌아보실 때마다 그분들이 깨닫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해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게 된다.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먼저 사해 보시면 우리 죄가 사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 죄를 가렸죠. 근데요, 죄가 가려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치가 잠깐 가려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뭐냐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도 그냥 용서만 하고 그냥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반복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고요. 누나하고 이 동생이 함께 사는데 누나가 아마 이 동생이 직장이었는지 뭔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해 일을 안 하냐고, 왜 빨리 안 하냐고 뭐 이렇게 잔소리를 했겠죠. 빨리 직장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잔소리를 했겠죠. 그 동생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누나를 칼로 절여서 죽였어요. 여러분 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요즘 많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요. 여러분 동생이 누나를 죽이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요. 선생님이 여러분 7살밖에 되는 아이를 20몇 분이 안 되는 패대기를 쳤대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왜 이런 시대에 벌어지게 되는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왜 이렇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왜 생길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냥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일단 그의 부끄러움이 가려져야만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왜 죄인가? 죄의 문제를 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영원히 그냥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죄 짓고 영원히 살면 그게 바로 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문을 닫으신 거죠. 자, 여러분 죄 짓고 영원히 사는 것, 죄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 정말 제대로 여러분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만 최고라고 알고 있는 아이를 그대로 키운다는 것은 그대로 덮어주고 키운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에 다른 것이 필요하죠. 바로 에덴 동산을 닫으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닫힙니다. 언제 열리신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에 여러분 천국이 내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천국 문이 싹 열리는데요. 그 안에 보니까 큰 여러분 강이 있고 그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히겠습니다. 비로소 그때 먹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생명 과실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명나무를 숨기신 것을 사랑이라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뺏어가는 게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세요. 2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22절.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이 하나가 됐다. 신인이 합일됐다. 인간이 신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인간이 신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 아니라 뭘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선악을 이전까지는 구분하고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선악을 분별을 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인간이 드디어 앉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여러분 이끌어 가시고 하시면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찌부진 사람, 이 사람은 천한 사람, 저 사람은 고급진 사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자기 앉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오래 사시면 저주다. 만일 죄 지은 채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은 바로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채 영원히 살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요 오픈 마인드가 됩니다.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보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죄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뭔가가 확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 좋게 보여요.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언제부터요? 선악과를 딱 보면서 여러분 그거 보면 하나님 처음 된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확 바뀝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은 다음의 삶은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영원히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게 한번 알게 되고 접촉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따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따먹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이 이들을 여러분 그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더 이상 먹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문을 닫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안전한 곳 에덴 동산 이걸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슴 아픈 아마 일이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생명과실을 더 이상 못 먹게 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이 능력은 원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판단하시기도 하고 이걸 통제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죄가 있어도 죄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사단을 여러분 내쫓을 수도 있어요. 왜? 사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쫓을 수 있는 사건이 이 처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 에스겔서에 보시면 있고요. 처음 하늘에서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내쫓을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었어요. 문제는요,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는 게 있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통제하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죄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남은 생에는 저주가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복된 동산이요. 여러분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영원한 생명의 공간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서 범목자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끼리 놀아요. 여러분 먹은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가 먹이 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숯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피해도 숯을 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곳에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가까이만 가도 죄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바로 그 죄가 있기 전 주님과 교제하는 곳, 깨끗한 곳,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만드셨죠. 여러분 거기서는 우리가 먹을 음식들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더 이상 물이 없어서 가라앉는 곳이 없어요. 가라앉는 인생이 아닙니다. 일을 해도요 기쁨이 있는 기쁨의 노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내가 이 일을 내가 너무너무 피곤한데 내가 몸이 고장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고통이 없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추방당하죠. 그 추방당한 곳이 어디냐 하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시면 이 인간이 죄지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근본 토지는 누구냐면 아담에게 죄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그곳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오늘 에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곳이었는데, 여러분, 죄짓기 전에는요, 병도, 지금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죽음 앞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주도, 밭을 갈아도 왜 이렇게 여러분 돌았으면 또 뒤에 따라 나온지 몰라. 제가 시골 돌아보니까요, 뒤에 풀 뽑고 나니까 돌았으니까 뒤에서 뽀록한 튀어나오더라고요. 이쪽 보면 저쪽에 튀어나오고, 꼭 여러분 두더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밭 가는 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자연농법으로 아예 풀하고 같이 재배하는 그런 농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 많이 봤습니다. 귀농하신 분인데, 아이고, 참 힘들게 일생 살았으니까, 이제는, 은퇴하고 농사나 진짜, 이러고 내려왔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아는 한 분 장모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보세요. 농사나 진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농사나라니요. 지어보세요.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농사나 지으시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농사는 그렇게 농사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땅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만하게 여러분 지을 대로 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어 놓아도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어떻습니까? 추위가 생겼어요. 더위가 생겼어요. 지진이 생겼어요. 일본의 바다에 얼마 전에 6.5의 강도의 지진이 흔들렸죠? 이상기후가 생겼어요. 지금 5월달에 여러분 강원도에 눈이 내렸어요. 지금 여러분 중국과 미국에는요, 이만한 우박덩이가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바람의 강풍에 있잖아. 초속 45m 강풍에 비행기가 90도로 휙 돌아서 여러분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이 저주받은 땅에는 온통 싸움과 여러분 전쟁이 소문이 계속 납니다. 지금 중국과 대만이 지금 일촉즉발 지금 위기에 관계 있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이 심각합니다. 바로 이 땅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한 가지 더. 이 땅에는 저주받은 땅인데 우리만 쫓겨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쫓겨나서 유배당한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이 땅에 저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이 사단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세렝게티입니다. 이 땅은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곳이 이 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 한 시간 빨리 맞추고 나면 세상을 돌아와서 우리 일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시는 이 생각 가운데 빠져 계시면 여러분 사자우리로 들어간 것과 같다. 여러분 마음껏 우리를 요리할 겁니다. 사단이 마음껏 우리를 가지고 놀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곳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받은 그 땅에 우리가 쫓겨났지만 이미 사단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시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땅, 이 땅은 공중권세를 이미 잡고 있는 사단이 틈타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요, 저주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수한다는 말은요, 내가 아는 사람이 살아있고 함께 교제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래 사시는 게 축복인가요? 여러분, 제가 방지일 목사님이 105세까지 사셨죠? 그분 옆에서 잠깐 지켜봤습니다. 제가 뭐 모시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분이 했던 말들을 제가 누누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분은 자기가 아는 영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무슨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아는 분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청년 장년 때에 코 흘리는 꼬마들이 80이 넘은 90이 넘은 모이들 자기 옆에 구름처럼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모르는 세대가 자기 구름처럼 있고, 그 밑에 청년들은 아예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소리, 여러분, 이 대상들을 막 자기 옆에 이제 모신다고 써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야,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그분들이 살아야 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시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사는 사람들, 내가 함께 기쁘게 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한데 죽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well dying. well dying 뭐냐면 잘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잘 돌아가시기 위해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책 읽다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자는 듯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이요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대로 가셨어요. 그분을 눕히는데요, 임종예배를 갔어요. 눕히는데 이렇게 눕히면 여러분 사후 경직이 되지 않습니까? 눕히는데 경직이 없어요. 그대로 싹 누워서 이렇게 눕히면 얼굴이 그렇게 보세요. 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대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왜? 죄진 이후로 우리는 정해져 있는 상태죠. 이 땅은 공중것을 잡은 권세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나라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은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까? 자, 동물의 왕국이다. 네, 여러분 이 땅 나가시면 사단이 여러분을 틈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를 가지고 환경오염의 시대라고 표현하죠.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지진과 재앙들이 있습니까? 자, 이런 곳에 살아가면서 아담이 얼마나 힘들어 있겠습니까? 아담은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 열매가 맺힐지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절망과 좌절감에 여러분 빠져 있었겠죠. 밀턴의 신라곤처럼 낙원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갈망하면서 낙원을 찾는 것처럼 아담이 아마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찾았을 겁니다. 이 눈물겨운 아담의 삶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건데 인간 입장에서는 뭐예요? 못 들어가게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죠? 인간 입장에서는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룹이란 말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 케루빔 천사를 보내서 그걸 막는 거예요. 이건 군인, 병정군이 바로 천군을 말하는 거죠. 이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두루도는 화염금, 불칼을 말하죠. 이걸 막았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이겨나갈 수 없는 여러분 그 무기로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고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적어놨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려고 무지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간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뭐죠? 왜? 건강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운동하죠. 호호호 하고 박수 치고 막 하죠. 왜? 건강하게 에덴 동산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운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지 않아요. 웰빙 해서 여러분 웰빙 음식들을 먹고 어떻게 여러분 바로 자연에서 난 즉각적인 걸 먹는다 그러고 있죠? 뭐 그렇게 먹지 않아요. 또 요즘 이게 눈이 좀 신청했어요. 그죠? 하여튼 또 보톡스도 하고 여기 눈가에 죽 쳐지면요 보톡스가 바로 튀어나게 만들어서 다시 건강한 모습, 내가 진짜 아담처럼 하와처럼 이쁜 모습으로 살겠다 이렇게 보톡스도 하지요. 뭐 금줄을 넣어야 땡기기도 한다면서요. 이게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뭐죠? 이 주름도 사라지게 만들고 또 화장도 하잖아요. 화장을 한데 이러고 화장을 뭐까지 해요? 화장을 해가 가리는 게 아니라 변장도 하고 환장도 해요.
이게 막 감당이 안 되죠. 이걸 뭐 떡을 발랐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쁘게 화장하는 분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화장을 넘어서서 하는 화장이 뭐죠? 네? 분장은요, 그건 연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런 인간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성형이잖아. 성형. 요즘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다 성형을 해줘요. 왜? 자신있게 사회생활을 하라고 엄마 아빠들이 성형을 해줘요. 우리 딸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눈두덩이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근데 지가 그런 멋있대. 멋있는 모습이라고 자랑하더라고. 그냥 잘했다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화장에 넘어서면 바로 성형이죠. 성령을 넘어서면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전자 변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바꾸는 거죠. 유전자를 여러분 연구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하거나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개념보다는 그 속에 있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뭐죠? 에덴 동산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영원히 살게 그냥 두셨다고 한다면 생명나무의 길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두시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에덴 동산을 막았을까요? 그걸 따먹고 죄를 계속 반복하면 그게 바로 저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심령 상태로, 이 상태로 여러분 갈등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사람들 나만 잘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여러분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의 이 백신 때문에 잘 사는 선진국들은 몇 배나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죠. 못 사는 나라니 그걸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이기주의, 이런 상태로 DNA가 아니라 뭐가 개발되어서 인간이 200년, 300년을 산다 해도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이 저주의 삶을 여러분 사신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오래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쁘게 보톡스 넣어가지고 살아간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가 행복해야 돼요? 주님만 해서. 여러분, 주님만 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 주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따라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보시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쳐다보세요. 보시고 하나님은 변사님을 향해서, 하나님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 장모를 향해서, 지사님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변사님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반대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뒤를 향해서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가 뭐냐면 이겁니다. 추방. 왜? 추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뭐죠? 돌아오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세요? 왜? 죄인 상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돌아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신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원래 지었던 죄, 하나님을 말씀을 어겼던 죄인 원죄를 여러분 극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주님께서는 몇 천 년간을 인고의 세월들을 보내시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죽옷. 네, 가죽옷을 입혀서 일단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초청관이 뭐냐면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덮어주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대로 다 저 사람은 저래 이래 판단했던 것들을 덮어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명나무 열매가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숨기신 것을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게 하신 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넘어가려고 애를 쓰면요, 죄 지으면서 오래 사는 것 바로 저주죠. 자, 오늘 인간들이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을 뺏지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보세요. 다른 사람을 뺏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죽이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막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시키죠. 근데 그들 중에서 8식구를 살렸어요. 그리고 8식구가 땅으로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 하는 말이 뭐죠? 무지개를 쫙 펼치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 죄 때문에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다시는 물로 굴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다시는 물로는 멸망하지 않겠다. 다른 말씀은 뭐죠? 물로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지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첫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뭐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오시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자, 이 아브라함을 택했죠. 아직도 미완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성을 만들었지만 미완성입니다. 누구를 택하십니까? 이삭을 택하죠. 야곱을 택하죠. 요셉을 택하죠. 모세를 택하죠. 그러다 여러분 누구를 택하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다윗을 선택하죠. 자, 이렇게 다윗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누구를 만드시죠? 여러분, 한 여인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첫 번째 죽었던 그 짐승처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그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죠. 보혈의 피로 입히셨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처음 느꼈던 그 안식과 평안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덮을 때에 그들이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 때문에 제가 학교를 나오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우리 어머니의 희생과 그 여러분 피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영원히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희생하신 거죠.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를 처음엔 동물의 피를 시작했죠. 동물의 피를 했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죽여 살려고 했어요. 인신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오늘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 우리의 문제를 사도록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셨어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정확히 기억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생, 영생의 실과 영생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영원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방법은 뭐냐면 아들이 내 속에 있으면 영생의 나무의 실과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으로 가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찾을 데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실과는 생명은 주님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길이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요. 우코로나가 생겨도 인간은 이걸 극복한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인 상태의 인간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만이 아담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이 해서 생명으로 우리 다시 태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생명나무를 숨기신 것 바로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다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뭐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 내 방식으로 이 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의 방식을 이겨나가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생명과 과실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아담의 원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신 과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룩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생명과 과실을 먹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생명나무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말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이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천국이 회복되었다, 에덴이 회복되었다는 말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내가 서지 않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곳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네가 그랬지 두고 봐 반드시 갚아줄게. 이곳이 교회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놀라운 계획을 제 예수를 영접하는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아담의 삶, 하와의 삶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라는 그 영생의 나무를 따먹는 것보다 그들 자신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아버지라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삶을 보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과실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역사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선악과에 판단하고 심판하는 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무슨 일 아직 모릅니다 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했던 용서의 마음 회복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루고 영생의 과일을 따먹는 아버지 영생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반선의 가족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